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쌀쌀한 아침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기본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가며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탑을 잘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만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하고 싶지만 또 직장의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십시며, 정말로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사랑하는 어머니 성도들에게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바이고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찬송 한 장 더합니다. 180장입니다. 180장 찬송 한 장 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 노용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27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64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고요. 내용분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이 와서 세금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을 통해서 이제 그 위험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죽은 자에 관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8번째 분단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그런 문제의 내용입니다. 내용분해와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헬라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지금의 기독교, 초대교회가 그 부활의 입장에서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이제 2번입니다. 육체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했던 헬라인들. 헬라인들은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뭐만 부활할 것이냐면 영혼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육체 없는
떠도는 뭐 귀신과 같은 뭐 그런 식의 부활을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 부활도 믿었고 이제 영혼의 부활도 믿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현재 몸과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부활절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규가 부활에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부러진 채로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사람이 다리 부러진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고쳐진 채로 부활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의 부활가는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20대로 부활할 것이냐 50대로 부활할 거냐 아니면 80대로 부활할 것이냐 뭐 이런 얼굴 생김새를 본다라고 하면 그럼 그 현재의 기준이 과연 어디냐가 문제긴 합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육체 그대로 이제 부활할 것을 이제 믿었고요. 또 하나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던 사두개인들입니다. 흔히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가 같은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이제 부활에 관련돼서는 상반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관을 이제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죠 초대교회 부활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가로 3번입니다. 내용분의 개요의 가로 3번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교는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면서도 부활체는 현재의 몸이 아닌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해서 38절까지의 말씀만 49절까지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한 내용이고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공부란에 보면 마가복음 말고 그 전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미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부활의 육체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썼습니다만 그 각주 1번을 좀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몸 그대로 부활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동물의 뭐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을 것이고 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서 다 다른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은 그냥 씨앗에 가지고 이제 비유한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밀을 심었다고 해서 밀이 그대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배추씨를 심었다고 해서 배추씨 그대로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씨를 심었지만 결국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그대로 현재 육체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관련된 사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저자는 여기서 이제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련된 질문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다룸으로 해서 유대교의 부활과 또 헬라 이방 세계의 부활과 달리 우리 기독교가 취하는 부활의 관이 어떤 것인가 그 입장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 상황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그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으로 해서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활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음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주의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본문주를 보면서 오늘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관에 관한 인식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결론의 내용이고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별칭에 관하여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뭐 확실하게 사두개인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추측할 이제 따름인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가로 1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15장 24절 말씀,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누가 등장하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에서 바로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2번에다가 각 성경 구절을 쭉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유력한 이제 후보가 바로 이 사독 제사장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요. 가로 2번입니다. 또 다른 추측이 하나 있는데 영국의 신약성서학자입니다. 맨슨이라고 하는 신약성서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하스모니안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가 산헤드린 공의회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의회의 표현을 가지고 신디코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신디코이에서 이제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이 아람어 표기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정확히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귀족적 인사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집권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종교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이제 바리새인들보다는 적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율법학자로서 사두개인들이 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제 사두개인들과의 중요한 논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서만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활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이 육체와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인정하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게 되느냐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개신교 입장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지고 뭐 히브리 사람들은 본인들 성경이라 구약 성경으로 얘기 안 하고 뭐 유대인의 성경 혹은 뭐 히브리인의 성경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39권인데 사두개인들은 그 39권 가운데서 유독 자기들이 좋아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기까지, 신명기에까지 모세 오경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성경의 구절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정착을 해 나가니까 신명기 광야 40년의 생활까지만 이제 그들이 그 성경을 중요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부활이나 천사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어디에 모세오경의 개념에는 안 나와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예언서나 뭐 다른 성문서에 등장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계인들이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활과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6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5번, 6번을 이제 제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견해는 그들 나름대로의 성서 이해와 율법 이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런 이해를 성서의 율법에 첨가된 전통, 소위 조상의 유전은 부인한 후 이제 추정해낸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언서와 성문서들보다는 모세오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구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내세나 부활, 천사 등이 율법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3장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각주로 달아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부활관이 분명하게 달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번입니다. 19절부터 23절은 이제 구약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제가 질문의 내용에도 썼습니다만은 변형한 구절입니다. 적절히 인용하면서 변형한 구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건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서 적절하게 인용하고 적절하게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상한 성경 해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전체의 문맥과 파악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서 적절하게 인용했고 적절하게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구절의 인용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법입니다. 어떤 법이냐면 가로 1번입니다. 여러분들 2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제 수헌법을 이제 논의의 출발점으로 택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헌법이 어떤 법이냐를 제가 그 각주로 달아드렸습니다만은 그 숫자가 한문인데요. 숫자가 형제의 아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형의 아내든 동생의 아내든 형제의 아내를 가르치는 거고,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형의 부인은 뭐라고 그러죠? 형수, 동생의 부인은 제수. 그 숫자가 바로 요 숫자고요. 그래서 형제의 아내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수헌법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의미거든요. 한문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형제나 제수가 혼인하는 법이라는 뜻이고, 아마 고대 세계에는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는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자손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그 형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후손을 연계하기 위하여 형의 부인이나 동생의 부인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제 수헌법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서에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 2번,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따르면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형제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바로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아서 형제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고 그 형제의 가문을 세워줄 의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신명기 25장의 수원법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를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는 거로 봐서 이 수원법이 꼭 해야 되는 절대적인 상황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수원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고요. 이것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각주 6번을 달아드렸는데, 거기에 참 신명기 25장 7절의 한 구절을 제가 썼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래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싫다는데 그걸 어떻게 꼭 강제하겠습니까? 또 이게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압니다. 룻기서도 사실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됐습니다만은 보아스가.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 수원법에 근거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자격의 위치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했죠? 자격 있는 사람에게 나한테 그 권리를 좀 넘겨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룻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그 여자가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너한테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해서 그냥 보아스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 룻과 결혼한 거고,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절대적 상황은 아니었고 권고적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 4번에도 썼습니다만, 그래서 룻기서 4장 5절 그다음에 10절에 바로 이 루아스와 보아스와 룻과 결혼하는 내용의 수원법을 제가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이 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각주 7번입니다. 창세기 38장 이제 8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수원법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룻기 4장 5절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래서 원래 룻의 전 남편의 이름을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룻과 보아스도 이 수원법에 의하여 결혼한 것을 룻기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5번, 6번이 이제 중요하게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변형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본문은 구약 율법에 관한 본문을 자유롭게 축약,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수원의 목적은 언급하지 않고 7형제, 7형제와 살다가 죽은 아내를 부각시킨 것에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두개인들이 인위적으로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율법에 관한 본문을 인용함으로 해서 모세도 죽은 자의 부활에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모세도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생각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사두개인이 구약을 인용한 후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형제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23절만 읽겠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내용이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질문이게 되고요. 그래서 가로 2번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그 여인이 다시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오는 세상도 현재의 세상과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고,
바로 이런 사상이 바리새인들의 부활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과 논쟁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맞느냐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첫째 아들로 가야죠. 그래서 부활하면 아마 큰아들하고 다시 결혼할 거야.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이거였을 것이고,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수원법의 경우를 이용하여 바리새인들의 부활 교리도 염두에 두고 바리새인들의 부활 교리도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반문을 통해서 부활 자체를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활관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받은 부활관이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관임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시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가 잘못됐음을 이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두개인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느냐면 성경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야기한 대로 가시나무 떨기의 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부분은 뭐 제가 5번에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5절에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부활의 범위,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유대 묵시문학에 나타난, 쉽게 말하면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런 사상이고, 제가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활의 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표현하고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고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고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성서,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이제 반박하고 계신데, 오늘 여기서 모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한 부분인데, 그걸 그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로 3번입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시냐면,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셨을 때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3번, 가로 3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가로 3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족장들이 이미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이미 죽어서 매장된 족장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들과 맺은 계약은 죽음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족장들을 살아있는 자처럼 부르신 것도 족장들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해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이 질문은 본인들이 스스로 인용한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잘못 지적했음을, 잘못 인용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모두 부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의 부활도 없어져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8번입니다. 마가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죽은 자의 부활 사이 관련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고요. 사두개인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부활의 문제는 결국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관련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생각하는 부활은 몸의 육체의 부활을 얘기합니다만은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몸의 육체가 아니고요. 몸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헬라인들처럼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몸만 부활하면, 영혼만 부활하게 되면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는 귀신이 떠도는 것처럼 혼령이 떠도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과 더불어서 영혼의 부활도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육체적 부활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다른 영광에 이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관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함께 합심하여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두개인들처럼 오늘 적절하게 축약하고 자신들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엉뚱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혹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시고 계셨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눈을 여러분 다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의 밑바탕에 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최경미 이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오시기까지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4월
말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 김재준 시사님 가정 또 새 집으로 이사하시는데 우리 이사하는 문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영주권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영주권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또 출근하고 있는 살아가는 남편들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오늘 부활이 없다 하여 오늘 예수님께 부활에 관련된 잘못된 질문을 제기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도 문제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도 문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의 생명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부활에 관련된 말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번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들의 신앙의 밑바탕을 차곡차곡 쌓아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지 않으냐면 예수의 부활도 있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도록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결국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바탕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머니께가 행한 잘못된 신앙의 말씀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위에 바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행여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성도의 가정들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에 나갔다 돌아오는 우리 책임이 가득한 집사님 가정이 일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사하는 우리 김재진 집사님과 임선문 집사님의 가정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장막에서 더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복을 더욱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늦춰지고 아버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주권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또한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아버지 저희의 가정 속에 치료 문제 하는데 어려운 문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조롭게 아버지 평탄하게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버지 살아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근 1년 가까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가 다시 학교에 갑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 또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의 감염이 위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여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를 원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혼동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들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귀한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일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건강이 아버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 직장의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섭리하심을 믿고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들의 직장생활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 어머니께 모든 성도들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은 또한 부모를 존경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는 증거를 이 어번 땅에 증거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어번교회가 새로운 삶의 문제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잠깐 기도했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기도가 짧은 시간 내에 끝났을지라도 저희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평탄한 삶의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 악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